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임재로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기에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고난을 치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살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속에 있을 때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모든 환난이라는 것이 이 3절에 2번이나 나오는데 모든 환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 중에 어떠한 존재도 이런 모든 환난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각각의 전문가는 있고 또 각각의 유능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난을 다 경험하고 그에 따라 맞는 힘과 치료와 진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환난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위로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서 모든 환난 중에 각 환난 중에 필요한 위로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은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위로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 위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전해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늘에서부터만이 내려오는 것이 위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지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으면 나 살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나 살기도 벅찬데 지금 하나님이 받는 위로로서 나뿐만 아니라 나도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만큼 넉넉히 위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가 겨우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을수록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넘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양이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에서 7절까지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고난은 고난만 오는 것 아니다. 고난이 오면은 고난이 극대화돼서 고난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집중하게 돼서 그 고난이 가장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고난에는 반드시 같이 오는 은혜가, 위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새로운 은혜가 있다. 고난 옆에, 그리고 고난과 함께 아울러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위로다라고 해요. 위로.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란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그동안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쉽게 무시하고 지나쳤던 것들이 이것이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고난은, 환난은 대단히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고난은 우리의 상황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여러분 사람을 따라서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대단히 냉정하고 여러분 어떤 그런 온기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삶이 해체가 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위험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가?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후반절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받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위로 속에서 위로 가지고 역사해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위로란 무엇인가? 고난의 치료책이다를 치료. 고난의 치료제는 위로다라고 해요. 위로가 있을 때 그 위로가 역사해서 너희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해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되는가? 고난이 닥치면 누구나 다 자기의 무력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학하게 되고 자기 비난에 빠지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은 고립시키고 여러분 단절을 가져오게 되죠. 영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심지어 삶의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단절이 되니까 여러 가지 공급로가 차단돼서 온 삶에 전인격적이고 전 삶에 메마르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고난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삶의 무가치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여러분 느끼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이 고난 가운데 역사에서 자기 비난과 죄책과 자기 혐오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고립되고 단절된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곁에 있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위로를 주고 또 삶의 결핍과 단절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는 그 사람 가운데 그 말고 주어지지 않는 것 말고 주어지고 있는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로만이 고난을 견디게 만듭니다.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인내요, 기다림이요, 견디는 것인데 그 고난과 그 고난을 견디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 속에 붙들어야 되는 첫 번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데 그럼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있는가라고 할 때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나의 위로, 나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사도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가 우리 아시아에서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아느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 고난이 그것이죠. 고난이란 기존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고난입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왜 고난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해답들, 지금까지 발명된 약으로는 지금의 현실을, 지금에 닥치는 이 문제를, 병균을,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없고 퇴치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고난입니다. 기존의 것들이 여러분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사도들이 자기의 한계를 부딪히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고까지 여러분 표현합니다. 사도들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심한, 극한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위로가 되죠? 누가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도들이 받았습니다. 믿음에 출중한 하나님의 특별히 뽑아 사도들, 사명을 받은 사도들도 이런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먼저 위로를 받습니다. 아, 우리 혼자 받는 것이 아니구나. 고난에 닥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라고 첫 번째 들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특별히 전하고 있는 믿음에 출중한 사도들도 이런 심한 고난을 받는구나. 우리만 받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도들의 고난은 다음과 같은 유익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무슨 얘기인가? 고난은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믿음을 견고하게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만들어내는 신비요, 열매요,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함께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지 않는데 이 고난은 참으로 신기롭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고난받기 전에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자기가 한계를 느끼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에 당하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죠. 즉 무슨 얘기인가? 이 소망,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신뢰하고 있던 것들 고난 닥치면 결정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힘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고난 닥치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들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자기 신뢰라는 것을 이제 빼게 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에서 이제 그 신뢰의 무게와 방향을 옮겨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죠. 자기 신뢰는 위험한 것이요, 착각입니다. 자기 신뢰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동안 내가
우리가 가진 것에서 어떤 위로를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의 나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는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하면 내가 소용하던 것 다 떠나가고 소용없어지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다 떠나가는데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그 상황에서도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언제나 여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위로죠. 여러분. 믿음의 특권 아닙니까? 특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봤듯이 믿음의 샘플인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아니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졌을 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무덤에서도 부활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고 우리를 담금질해서 삶의 순도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으로 성장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을 때, 살 소망도 없을 때, 이제 끝이라고 여겼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붙들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위로요, 힘이요, 고난의 치료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하면서 도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기도하면서 서로 전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가 도움이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위로다. 기도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영적 실제 도움입니다. 위로란 휘발유처럼 날아가는 심리적인 진통제가 아니라 위로란 영적인 실제요, 실제의 도움입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함으로 많이 기도할수록 많은 응답을 받고 많은 감사가 넘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은 기도요, 백신이요, 치료제. 이것이 여러분 기도라고 얘기해요. 서로를 향한 기도, 서로를 향한 기도가 위로라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무도 날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은 큰 도움이요, 힘이요,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위로입니다. 안 할 거예요? 하세요. 당신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위로는 인생의 삶의 체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체온, 따뜻함이죠. 따뜻함. 냉정하고 서늘한 이 세상에서 위로야말로 삶의 온기를 유지해주고 체온을 유지해주며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고난을 견디게 하고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유일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영적인 치료제요, 백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따뜻한 말이 필요하고 따뜻한 문자가 필요하고 따뜻한 밥이 필요하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기도는 따뜻한 위로요, 따뜻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섞이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야말로 이 기도를, 이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특권을 여러분 서로 유지하고 이 특권을 사용함으로 서로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0절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랑하시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지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고려하는 시기,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처음 겪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난의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이 진리,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시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이 고난은 넉넉히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녀들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며,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딜 것이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며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서로를 향한 기도와 위로로서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로, 서로를 향한 위로로 이 고난의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 속에, 모든 환난 속에, 모든 위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넘치는 위로로 우리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가 하나님 전달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로 다가옴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위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 고난을 넉넉히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기도해 줌으로써 도우며 서로 붙들어 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친히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넉넉히 풍성히 부어지는 그 위로로서 위로받으며 또 위로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메시지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